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 축복하지요.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참 오늘 이제 빵 나누고 이럴 때에 이제 슬리퍼가 하나씩 갈 거예요. 아직 많이 확보되지는 않아서 일단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만 하나씩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이제 또 더 요청해 보고 더 되면 이렇게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제 누리보듬 선교회에서 이렇게 됐어요. 이제 누리보듬 선교회 대표 목사님이 이렇게 코로나 백신을 맞고 2주간 막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힘이 빠진다 그래서 사실 여기 키우던 닭을 이렇게 그 2마리 잡아가지고 갖다 줬어요. 어제 갖다 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힘내라 그러고, 그랬더니 이렇게 슬리퍼가 와 있는데 좀 가져가세요. 그래가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져왔지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올라오는 이것도 슬리퍼를 그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 안에서 자기 일을 즐거워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이 8월 15일이지요. 너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수없이 싸웠지만 아주 어떡하다가 한 2번인가 이긴 적이 있었고 대부분 패했지요. 심지어 뭐 봉고산 전투인가 대승을 거두고 그 다음에 쫓겨서 그들이 해버리고, 그때 당시에 대장으로 지휘했던 분이 그 유해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로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났지요. 거기 싸웠던 대장조차도 러시아로 피신 갔다가 러시아에서 또 우리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아프가니스탄인가 다른 어떤 나라로 이렇게 갔지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서 이렇게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이제 원래 요번 광복절에 아마 그 유해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독립군이 뭐 독립운동을 막 열심히 했다고 막 독립군들이 정말 잘한 것처럼 이러지만 사실 일본에 별 타격을 못 줬죠. 또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이승만 그분도 장로로서 간절히 기도하고 할 때 일본이 하필 미국을 쳐서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핵폭탄을 히로시마에 터뜨리면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우리의 싸움이 아닌 그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수 있었지요. 너무 감사하죠. 그때가 기간이 36년이었지요. 참 힘든 날들이었죠.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애가 울면 야야야야 일본 순사 온다, 조용히 해. 이게 애들을 그 갓난내기 말도 못 알아듣는 애가 우는데 조용히 해, 일본 순사 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 산에서 호랭이 온다도 이런 말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2가지를 다 들어봤거든요. 나도 어릴 때에 이렇게 다른 애들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좀 컸고 이제 조금 어리지만 제가 뭐 4살, 5살 때 일들을 거의 기억을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4살인가 5살에 서울로 청량리역 광장에 거기에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전철 이렇게 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이런데, 그 어릴 때에 일본 순사 온다, 울지 마, 이렇게 참 슬픈 표현이죠. 일본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우는 애 보고도 일본 순사 오면은 너 이렇게 울면 일본 순사 오니까 울음 그쳐야 돼, 이걸 말했잖아요. 그 어려운 긴 시간 동안 거기에서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자기 일에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고, 유관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죠. 학생이었으니까 믿음에 대한 견고한 어떤 거는 없었을 거고, 그는 대한독립 만세 부르다가 또 부잣집 딸이라 또 뭐 주장도 강하고 성격이 좀 셌나 봐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더 많은 고문을 당하고 죽었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독립운동을 해 그래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로마 시대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록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에서는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그래요. 13장 1절에요. 1절 2절 제가 로마서 13장 1,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거스리지 말랍니다. 일본 시대 때 일본의 압제를 받았다 이렇게 하죠. 총독이 와 있고 하나님은 그 권세 거스리지 말래요. 제가 충청도인가 그 3.1절 독립만세 불렀던 대표적인 교회 중에 그쪽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일본군이 압제를 했던 곳이지요. 그리고 한 교회에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불질러서 다 타 죽었죠. 그래서 거기 가면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검은 돌로 그 성도들 숫자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같이 그 성경 공부했던 분들이 거기 답습을 한번 갔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뭐 휴가 가자 이러면 뭐 어디 놀러 간다 이런 것보다 그런 데를 가곤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 로마서 13장이 생각났어요. 이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한국 운동을 하게 했을까? 왜 그랬지? 로마서 13장을 몰랐나? 자, 오늘 또 다른 목사님이, 저 종시인 목사님이 강남원에서 집회하겠다! 막 부르짖고 있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은 일본 압제 시대도 아니고 로마의 압제 시대도 아닙니다.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만든 대통령 거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도해야죠. 믿는 사람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걸 정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전도서 3장도 그런 걸 말하죠. 만물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성을 부여하시고 우리가 오늘 전도서 읽어놓은 그 앞절에 1절을 볼까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래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렵나요? 많이들 두려워하죠. 조심해야죠. 솔직히 저는 두렵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혹시 걸려서 간단히 지나갈 수도 있고 제가 몸에 아주 큰 해를 입을 수도 있죠. 저는 큰 해를 입어도 감사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감사할 것 같아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했다고 전 세계가 백신 맞으면 이제 괜찮아진다고 막 발표하고 난리 났었죠. 백신 맞으니까 괜찮아졌나요? 안 되죠. 변이가 와서. 2차 접종하면 되는데 3차 접종 다시 해야 됩니다. 또 전 세계가 들끓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두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코로나가 두려워서 교회들이 마구 어때요? 비대면 예배해야 돼. 그것 따라가. 예배를 중지했던 교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목사님들에게 그랬어요. 왜 중지해요? 예배 드려요. 할 수 있는 만큼 드리고 제가 그때 항의해서 20명까지 됩니다라고
제가 중대부에 제가 허락을 받아냈었죠. 당신들 정신 나갔냐? 나 예배 드려. 당신들을 잡아가서 감옥에 가둬도 다시 나와서 나 예배 드릴 거야. 그리고 내가 아는 목사님들 무지 많어. 간단히 600명은 곧바로 연락돼요. 내가 다 이걸 알릴 거야. 근데 비대면 예배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를 위한 준비, 이런 걸 다 하도록 해야 돼. 다 이야기하고, 이제 금방 끝나요 이랬어요. 작년 초에. 그 목사님들 2달, 3달 지나니까 저보고, 목사님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교회들은 충격을 너무 받아버렸어요. 성도들이 너무 실망을 내서, 우리 목사님 뭐야? 목사님도 교회 안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 영상 편지에다 그걸로 띄우고 끝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사탄은 뭘 원할까요? 교회가 문 닫기를 원하죠. 무서워서 교회 안 오기를 원하고, 어떤 코로나19를 두고 사단은 역사하며 사람들을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요. 그럴 때 그들에게는 이김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림이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이해한다면 영원성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영원성을 부여받은 우리 사람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유한자인 우리 사람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소명을 제시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11절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코로나19 때도 때를 따라 아름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래요. 너무 나가서 놀고 싶대요. 전부 막 놀고 싶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다만 제가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함께 식사하지 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식사를 못하고, 그러면서 오후에 성경 공부를 못함이 너무 안타깝지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또한 아름답게. 저는 코로나19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떠세요? 대한민국 교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안수집사, 권사님,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죠. 목사님인데 잘하면 복 받는다고 말을 대부분 하지요. 저 자꾸 그거 아니라고 많이 말씀드렸었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목사건 장로건 안수집사건 권사님이건 다 한 지체들입니다.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니콜라당의 행위였습니다. 니콜라오스,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목회자, 이걸 에베소 교회에서 미워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나도 미워하노라 그래요. 우리 하늘 형제가 일본에 있는 밥존수 출신의, 미국 밥존수 출신의 선교사님이 하늘에게 성경 공부, 영어 성경 가르친다고 데리고 갈 때 조건이 2가지가 있대요. 저인데 그랬어요. 얘 하늘이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목사 만들지 마세요. 그래야 데려갑니다. 네, 나도 대한민국이 말하는 목사 나도 싫어합니다. 제가 이랬어요. 권위적인 목사. 그리고 얘가 공부를 못해도 되는데 순종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항공료까지 다 우리가 책임집니다. 제가 항공료는 제가 냅니다. 능력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게 김이더라고요. 마른 김. 이것도 말라서 오래 가잖아요.
김을 한 보따리 싸서 미국 갈 때마다 싸서 보냈어요. 그분들은 진짜 1년, 10년 진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해주실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 안에 있고자 했으니 하늘 형제에게 거기에 대표가 말한 거예요. 큰 그룹의 회장이면서 선교사님이에요. 너가 일하고 싶으면 우리 회사와 취직시켜줄게. 너가 선교사로 해외를 나가고 싶으면 말해. 우리 선교단체에서 너를 후원해줄게. 너를 밀어줄게. 이제는 나의 형제야 이거죠. 너무 감사하죠.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다의 행위를 나도 미워하노라 그러는데 그 에베소 교회 다음에 그 다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버가모 교회에서 나타나죠. 너무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어떤 행위가 나더니 야, 그 교회에서 위에서 군림하니까 좋던데? 야, 이거 교회 교훈으로 우리 교단에서 이거 만들자. 오케이. 모든 권위는 목사님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종님이요 거기 순종하는 자가 축복받는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버가모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버가모 교회에서 교리가 돼가지고 정착을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교회에서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그 교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 교회들. 그리고 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거, 지금 코로나19처럼 중세시대에 그런 유행병이 온통 유럽을 강타했지요. 사람들이 아프고 병드니까 목사님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능하신 목사님 기도하고 했는데도 낫지도 않고 목사님도 죽어버려. 교회가 막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은 다른 데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영국으로, 미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지금 현재 세계 선교의 전 국민 숫자의 1등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가 역시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있어야 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이 옳은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야지요.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중세시대의 유행병 또한 때를 따라 아름답게 교회를 회복하는 대로 써졌고 지금 코로나19의 이것 또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교회를 올바로 가게 하고 세우게 하는 소중한 역할을 할 거라는데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절반 이상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옳게 회복하는 데는 정말 좋은 역할을 할 거다.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역사를 포함하는 거기도 합니다.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사람 만들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걸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전히 모든 것 가운데 옳게 가게 하고자 하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옳게 가고자 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더니 그래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긴 했지만 영원성 곧 완전함을 소유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사에 대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짐승은 영원성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영원성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성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받은, 약속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그냥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알아가고자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다 알게 하는 역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고 옳음을 알아갈 때 대통령이나 왕이나 다른 자들을 향해 항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냥 기도하라 그럽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을 만들어주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지요. 이게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6일까지는 열심히 일해라, 땀을 흘리며 제7일에는 그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건 전쟁 때도 어떤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거기에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원성을 바라보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불안함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손님이 와서 시끌벅적하는데 내가 이걸 기도하고 싶어.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갈 때 문 잠그잖아요. 변기통 위에 앉아서 뚜껑 덮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저 직장에서 일할 때 기도가 생각나면 화장실로 쫓아가서 문 잠그고 변기통 위에서 기도한 적이 상당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변기통 위에 앉아서 기도해도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꼭 풀뿌리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12절 13절 보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 그들이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것. 이 사람 사는 동안에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먹고 마시는 것,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즐거워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 그래야죠. 즐거워하는 걸 감사함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여건들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여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보죠.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멸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5절은 약간 반대되는 듯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으로 영원성을 부여하고 영원성을 사모하게 했는데 사는 건 똑같더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시 해가 떠오르고 똑같이 해 뜨고 지고 밤하고 똑같더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한결같음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2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너무 낭망하여 흘러 떠내려갈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참 슬픈 일이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다시 이루어가게 하셨죠. 한결같으신 하나님 앞에 유연한 우리는 변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항상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코로나19에도 그렇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6절 보죠.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기를 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 시시비비를 정확히 밝혀야 되는 곳이지만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7절 보죠.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억울한 것을 입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가야 되고, 유전무대, 무전유죄라는 말까지 생겨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 18절부터 21절은 짐승하고 똑같아 보임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다시 살리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전부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오게 할 때 그들은 전부 위로 들려 올라가죠. 그래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래요. 사람에게 영원성을 사모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신 거죠. 사람을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고 선언하는 근거는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는 사실과 인간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사실에 있지요. 이 18절부터 21절은 핵심은 사람이 짐승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하는데 그게 뭐냐고 말하는 거예요. 짐승도 먹고, 우리는 어떤 때에 그래요. 개만도 못한 인생. 개도 새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덤비고, 닭도 자기 병아리를 위해서 난리 납니다. 독수리나 매가 위에서 뜨고 삐약삐약 병아리 소리 비슷하게 내요. 그럴 때 어미닭은 날개를 펴고 꼬꼬꼬꼬꼬꼬 떼가고 병아리를 전부 자기 날개 아래 모아요. 그리고 피하게 돼요. 즉 수없이 봤어요. 여름에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면 암탉이 어때요? 꾹꾹꾹꾹 하고 그 다음에 병아리 몰고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 끌고 비 안 맞는 곳으로 병아리를 데려가잖아요. 자기 자녀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부모는 병아리보다
닭보다 못하죠, 사실은. 그럼 어떤 뭐 닭보다 못해, 개보다 못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단편적인 영원성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아주 요 삶의 요것만 본다면 짐승과 사람이 다를 게 없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사람은 영원성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땅 밑으로 가지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요. 사람은 다른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영원성을 사모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짐승에게 없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속삭이고 속이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존귀한 것으로 세워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자 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지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본능과 욕구를 따라 사는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이처럼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향해 육신적이 되었다고 한탄하셨지요. 창세기 6장 3절 제가 읽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 육신적이 된 그들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하지 않겠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발생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기초를 다시 다지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그냥 이 땅만 보고 세상에 속한 너무 육신적인 이런 사람이 되면 너무 무가치한,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안에 사는 복됨을 누려야지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지요. 22절 마지막 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붙드시는 분이. 짐승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확실한 길이다 이렇게 제시하죠. 그 신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라는 말은 가까운 미래에서부터 죽음 이후의 일에까지 그 모든 일에 대해 말해주고 가르쳐줄 사람은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주님이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미 성령을 통해 알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현재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루를 극복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아휴 내가 이런 일이나 하는 사람이 됐네, 아니라 감사하네, 이런 일을 하게 하시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자가 되려고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로서가 아니라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그랬죠. 저는 블루 칼라였어요. 화이트 칼라는 사무 업무 보는 사람. 나 블루 칼라에서 화이트 칼라로 넘어갈래.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6개월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회사를 제가 다녔어요. 84년도였지요.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관리자로 시험을 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지나고 보면서 소프트웨어로 하는 사람으로 프로그래머로 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제가 기계어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로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 학원에서는 정말 잘한다, 충분하다. 전산 전공자들도 대학생도 거기 배우러 와서 저보고 좀 가르쳐 주세요. 되게 잘하시네요. 학원에서도 당신이 본이 되고 멋지게 돼서 우리 학원에 좀 빈대주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지나고 결혼하기 직전에 느낀 게, 생각한 게, 대한민국에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걸 보호할 방법이 없겠구나. 이거 카피하면 끝이구나. 나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진짜 틀을 제대로 갖춘 회사에서 직원으로밖에 못하는구나. 그럼 나 이거 안 해야지. 나 차라리 블루칼라 해야지. 그리고 다시 제가 엔지니어로 돌아가 버렸어요. 제가 엔지니어로 있을 때 내 일을 더 즐거워요. 그 후에 저는 엔지니어 일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감사하고 당당했어요.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았고 기가 죽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지금 맡은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고 내가 뛰어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나가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인정을 받게 해줄 것이며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러면 좋은 길을 가게 됩니다.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 12절 제가 알렸지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기 일을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내 일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소중함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그 가운데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들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전히 힘들어하며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있는 곳에서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을 부르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